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좋은 점이 사도행전 전체를 소리내서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재에서 빠졌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5가 말씀입니다. 성령은 전도자를 책임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또 마음이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잘 되면 지나치게 담대해서 흥분하고 이것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열심히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사실이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의 성취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거든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은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인데 문제라는 현실 상황보다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더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에게 문제 일어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문제 와도 멸망당할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멸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나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응답의 문들은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음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의 어떤 한계도 우리는 넘어서는 승리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에게는 문제가 문제 안 된단 말이야. 먼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정리되는 겁니다. 답이 제대로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편집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성경 66권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답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발견해야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붙잡아야죠. 부활 이후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확인된다는 거죠. 말세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정확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언약을 주셨죠. 세계복음화의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는 겁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속에 들어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붙잡아져 있고 편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138로 정리를 하잖아요. 90년대는 5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 그분은 부활하셨다. 1장 4절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신다. 1장 8절 권능 받으면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립니다. 5가지로.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지금은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3절 그 다음에 1장 8절 이렇게 셋으로 더 압축을 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붙잡고 있지만 저는 그거 하면서도 요 5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까지요. 우리 속에 이 소망이 항상 있기를 원하고요. 이만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답이 계속 더 세밀하고 더 풍성하게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문제, 그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막히는 것조차도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나바하고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바는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다툰 겁니다. 누가 더 맞냐? 저는 훈련을 바나바가 지금 놓쳤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한번 실수했어도 기회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입장이라면 바울은 팀 사역을 하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자기 조카니까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 수준 넘어서서 인본주의 전혀 안 쓰고 성령인도 받아서 갔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때부터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바울은 세계를 복음화했다. 제가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볼 때는 지금 와서 보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구나 생각해요. 이것도 성령 인도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둘이 다툼으로써 하실 일이 있었다. 팀이 갈라짐으로써 하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할 필요도 없다. 바울에게 엄청난 역사 일어난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러면 역사 크게 일어났다고 그것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역사가 크게 안 일어났으면 그건 실패한 것이냐?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로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때 싸우고 다시는 안 봤냐? 둘이 언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사모를 데리고 다니지 못할 이유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살해받고 우리도 대접받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 들 일을 하나도 안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를 쓰는 시점은 사도행전 19장 시점이거든요. 에베소에서 아시아 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와 다퉜던 사도행전 15장에서 한참 지난 때란 말이죠. 근데 바나바하고 진짜 싸워가지고 둘이서 원수지간처럼 되어서 계속 이러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나하고 바나바는 안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분명히 다시 소통하는 사이로 다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마가를 로마에서 복음 운동할 때 중요한 일을 미션 맡겨가지고 같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같은 데서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마가를 아끼는 제자로 데리고 있었다. 그 말은 마가가 바울하고 같이 그 1차 선교여행 가다가 중간에 그만둘 정도로 훈련이 덜 되었었는데 바나바하고 같이 구브로로 가서 사역하면서 오히려 갱신되어 가지고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핵심 요원으로 쓰임 받고 나중에 마가 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나바와 같이 가가지고 받은 응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마가가 그렇게 전도자로 세워지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항상 전도 운동하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제자들을 확립하는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들렀던 현장, 본인이 가서 헌신하고 시스템 세웠던 현장에서는 다시 방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군데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어디냐?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은 1차 전도 여행 때 간 이후에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내가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는 곳에는 나는 가지 않고 새로운 현장으로 가기를 힘썼다. 라고 밝히거든요. 이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내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거기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이게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말은 바나바를 그렇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바나바와 다툰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 두 번째, 여러 성에서 제자를 확립하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재방문이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팀으로 합류해가지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 끝까지 디모데는 바울과 한 팀이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갔더니 아시아에서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7 이정표 하면서 아시아에 뭐 그 성령 인도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데 사실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가 아니죠.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안 갔고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복음화 하게 된 거죠. 이게 팩트예요. 물론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다 아시아 대륙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아시아에서 문이 막히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이것도 성령의 인도였어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환점이, 거대한 전환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세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계를 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느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기 고향 다소, 그다음에 이쪽이 구브로 섬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구브로 가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여기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렇게 돌다가 왔습니다. 이게 1차 전도행 때 갔었던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시아가 여기가 갈라디아. 그 사이에 뭐 그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같은 작은 동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비두니아거든요. 이쪽이 본도. 이쪽이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이 있는 여기가 길리기아. 안디옥이 있는 여기가 수리아. 그 아래가 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바울이 여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슨 이유였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게도냐로 가라. 좁은 바다입니다. 금방 가요. 실제로 배 타고 이틀 만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서 건너가도 이틀이면 충분해요. 이쪽에서 건너면 뭐 반나절이면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했냐?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요 지방이 왜 중요했냐?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이 부분 속에서 느낀 게 요겁니다.
이 시간표에서 바울의 세계의 선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셨구나. 요때 저는 바울이 요 정도 자기 사역을 이 정도 돌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요 터키 지방 지금의 내 인생은 여기 복음화하다 가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 않나.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봐라. 로마를 봐라. 이 거대한 로마 전체를 봐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계를 담는 그릇을 더 크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표가 전환점이 된 겁니다. 가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전해졌다. 그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우리가 그 뭐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보다 프랑스보다 더 복음을 먼저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아시아 주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시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 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아시아를 선택하지 않고 서쪽으로 가는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세계사가 변화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바울의 그릇이 요 정도가 아니라 전 로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전환점 주신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도 받아서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 지경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완전 예비해 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처를 찾으러 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요거거든요.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다. 캠프할 때 특히 이겁니다. 어디 현장에서 우리가 캠프해야 되겠다?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두신 사명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직접 여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집을 중심으로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 살릴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마게도냐 전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전도자를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러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시지가 편집되면 기도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현장에 대한 그림이 자꾸 그려지게 될 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7망대의 기도, 세계 복음화라는 본질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7여정의 기도,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강단과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정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람이 현장 들어가서도 기도처를 찾고 기도 시간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분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만남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현장 사역에 중요한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37개 나라와 5,000개 미전도 종족을 살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주의 백성들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성령의 세밀하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귀한 렘넌트들의 걸음을 인도하사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을 보고 큰 응답 받았을 때는 로마를 보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